오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릇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32만. 첫 잔 하나에 $132만. 그럼 얼마일까요?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네, 첫 잔 하나에. 네, 커피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려한 또 뭐 우리가 알고 있을 뭐 고려 청자, 이조백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경매에도 굉장히 옵션이 굉장히 큰 가격에 팔리죠. 그런데 애시당초 그릇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뭔가 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밥그릇이 아닐까 싶어요. 물, 컵 이런 것들. 네.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세상에 누군가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의 차자를 선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커피 드실 수 있을까요?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딱 놔두고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시는 것도 있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 자, 가치 있는 그릇들을 이야기한 후에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있다. 어떤 것들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쓰이거나 자랑할 때 쓰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인 겁니다. 어떤 것들은 천하게 쓰인 겁니다. 여기서 천하게라는 표현은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흔하게 사용된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가. 그것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아무리 황금으로 가득 찬,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릇이라고 해도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릇에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은식기인데 누가 먹고 막 사용한 흔적이 있는 포크나 수저,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사하시면 유쾌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이거 디모데후서 저희가 목회서신이라고 주로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신앙을 영위해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 황존직, 재직,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입니다. 금이냐 은이냐 사람들마다 재능이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할 수 있는 영역과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쓸 수 있는 상태이며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목회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학벌이 좋지 못하셨어요. 신학교를 보통 뭐 학력고사도 떨어지고 문 닫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적이 좋은 사람 신학교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저 커서 뭐 했으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한국교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셨습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이번에 어떤 성비위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그 엠번방 사건처럼 있었는데 그 방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사당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막 제가 그 경찰서 앞으로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하고 계란이라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다 그런 일에 목사가 직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무슨 전도사, 무슨 뭐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독교를 하찮게 여기고 조롱거리고 무슨 지들끼리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면서 거기서 그 더러운 것들, 더러운 음란한 행위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한 90년대 이후로 목사가 되려면 일단 저희 구단 같은 경우는 제일 잘 되는 케이스들입니다. 광남에 있는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뭐 수능 성적 분위기를 따지면 한 2, 3등급 내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년에 갈 때는 문제가 좀 더 달라집니다. 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해요. 탭스나 영어 시험이
기본적으로 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은요 합격 최저점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800 이상은 맞아야 안정감. 성경고사를 보는데요. 구약 79절, 신약 79절, 암송 9절 149절이고요. 출처라고 해서 이건 제일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인데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3장 23절, 2장 23절, 4장 45절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 달달달달 외워야 그 중에 하나, 두 개 틀리면 붙는 거고 뭐 4, 5개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해본 사람들은 뭐 논외입니다.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렇게 7년을 공부하고 2년의 수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레지던트 기간처럼 전임 전도사 임명을 해야 돼요. 합동에서는 강도사라고 하고요. 저희 통합에서는 전임 전도사 2년을 합니다. 그 2년 안에 목사고시를 붙어야 돼요. 또 시험을 봅니다. 목사고시라고 해야 해요. 신대원 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고시를 바로 붙으면 이제 10년차, 공부를 시작한 10년차에 비로소 이 교회에서 보실 때 그 양복도 어색해 보이고 안경 끼고 네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뭐 젤 바르고 이런 어색해 보이는 정말 아유 우리 부모님 애기가 교구 되면 아유 저 사람 노릇할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의 목사가 되는데 10년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시험을 한 번도 안 떨어졌을 때입니다. 저는 2007년에 시험을 준비해서 한 10년 만에 붙었거든요. 10년 만에 목사고시 붙은 게 아니라 신대원을 이미 7년, 8년 정도 그냥 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7년 동안 신대원 시험을 봐서 학교를 다니고 전임 2년을 하고 그래서 저는 27에 시작해서 40에 딱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늦었고 초조해있고 실패했다는 생각이 제 인생 저변에 깔렸어요. 제 30대, 20대는 기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 절망과 자기 혐오와 싸웠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목사가 됐습니다.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느냐?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또래 목사들이 아유 아직도 그 시험 보고 있으면 어떻게 자기들은 뭐라도 됐냐? 근데 재밌는 건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애쓰는 만큼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라는 것이 무슨 성공된 직업이나 성공된 삶은 아닙니다. 그것을 목사가 됐다고 해서 뭘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그러면 더 많이 배웠고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잘 이끌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건 이제 목회자 실종의 시대가 됐습니다. 기독교 시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계속 심도 있게 다루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사라지고 있다. 제 또래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장로신학대학원을 가려면 기본 6대이었습니다. 서울대 간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떨어지기 부직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달입니다. 아무도 신경을 가지 않아요. 그 간 친구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사 나가기 싫대요. 나가면 수요일도 부르고 금요일도 부르고 종처럼 부려서 가기 싫대요. 물론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련 기간 중인 교육 전도사들이나 전도사를 보면 아직 뭔가 어떤 목회자로 보기보다는 아유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잘못입니다. 이 사람들을 열정교회라고 저도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 55만 원 받았는데 지금 교육전도사님들 한 100만 원 정도 받으신대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차비랑 자기 책값 겨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대우는 안 좋고 세상은 각박해지는데 누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하려 없는 거죠. 목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전에 소신지원이라고 했던 영역의 직업들이 지금 다 미달로 향해 가고 있어요. 군인도 없죠. 경찰 소방도 비슷해지고. 또 행정직 공무원들도 예전에는 막 공무원 되려고 청년들이 막 준비했는데 또 이 공시생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올바르게 내 수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고 은그릇이 되고 싶고 또 좋은 그릇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그릇이 되어서 무엇을 할까? 찬장의 교회죠. 그저 그 볼거리로 전락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공이 무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성공에 대해서 성공이 무익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귀 쓰시는 것도 있다. 준비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귀 쓰실 겁니다. 필요한 일에 그 사람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근데 아까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 뭐냐? 내 분량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이죠. 쓰임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써야 돼. 오 그래.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주겠니?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결정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릇은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금인 것이, 은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밥을 파셔서 대학교에 1억을 기부하셨던 할머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후로 한국 사회 기부라는 문화가 굉장히 활성됐습니다. 그분이 마중물이었어요. 그전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수십억의 돈을 학교나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빌려보내도 칭찬받지 않아요. 자기들 이미지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그릇이지만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목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노인의 헌신은 어땠죠? 많은 사람에게 규범이 됐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쓰임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실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 열정이 앞서서 준비가 안 됐는데 저요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쓰셔야 되는 순간이 됐는데 더러운 상태로, 깨어진 상태로, 망가진 상태로, 자포자기한 상태로 나는 여기까지만,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 제한을 두고 섬긴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손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더 필그림교회 성도에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설거지를 서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입니까? 저는 음식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설거지는 싫어요.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옆에 보면 또 있고 뭐 숟가락이 하나 빠져있다니 뭐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근데 설거지 하려고 줄을 쓰셨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이제 번호 정해서 합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교회 오실 때 빈손으로 안 오세요. 네,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당근으로 뭐로 또 어디서 가지고 오세요. 저도 이번 주 중에 제가 지난주 헌금함이 요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을 열심히 뒤져보다 협탁을 누가 10,000원에 판다라는 거 뭘 컸냐고 사러 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뒤에. 샀어요, 10,000원에. 너무 행복해 돌아오는데 이 당근을 켜놓은 상태니까 또 뭐가 딱 뜨는데 뭐냐면요, 책장 무료 나누는 거, 올커니. 뭐 깨끗하거나 좋지는 않아요. 집들에서 아이들 넣어놓다가 항상 버리게 되는, 그래서 아파트 분리수거장 보면 항상 나와 있는 그런 책장이었는데, 그 아침에 아내랑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올린 지 2분 만에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지금 근처인데 1분이면 갈 수 있는데 저 주시면 안 돼요? 받아왔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고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기쁨이 되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연락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저처럼 행복한 목회자가 요새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노력했어요. 연락도 잘 안 받고요. 쉬는 날 왜 연락해? 이러면서 연락 오면 억지로 받으면서 네 권사님, 네 집사님 연기하고 막 이랬습니다. 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요, 월요일날 교회 가고 싶어요. 괜히 한번 들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곳이 됐어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필그림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쓸만한 그릇이다 그렇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성도들의 헌신이 있고 예배의 기쁨이 있고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다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요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의 선교인들, 유대주의적 선교사들이었어요. 뭐냐,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율법도 지켜야 돼. 헛된 자꾸 이단의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에서 앞에 보면 후메네오랑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던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도와 후메네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싫어하셨다. 그들은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반대하고 거짓 증언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헬레니즘,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일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요, 음행이 들어가 있었어요. 음행을 밥 먹는 것처럼 배웠어요. 당연한 욕구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이다. 인간이 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들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또 너무나 견고한주의, 율법대로 다 해야 돼. 어느 쪽이었습니까? 둘 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데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방향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적으로 선을 그리고 재단을 하고 어떤 세력은 아니야, 아예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 선을 다 지워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정욕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성도들은 그런 헛된 이야기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면서 무식한 변론을 할 필요도 없다. 다툴 필요도 없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게 가르치고자.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을 때, 혹은 옳지 않은 이야기하는 사람 나타났을 때, 혹은 그 연약하고 아직 잘 모름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분노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 참습니다. 이건 목회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하면 그 상대방이 바뀔까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네, 과장님, 네, 부장님, 팀장님 이렇게 얘기하지 뒤돌아서 뭐라고 할까요? 저 꼰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욕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권면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듯이 잔소리하면 그러면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는, 청년들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진리로 받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듣죠.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법, 교회 안에 올바른 정의를 구현하는 일, 그것은 다툼, 분쟁, 변론,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화목하고 아까 말한 좋은 그릇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가 난 그릇이 하나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될 거예요. 시끄러워질 겁니다. 또 때로는 교회가 커졌을 때는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 그 친절과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걸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초와 기본을 충실히 다시금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
그리고 깨닫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교회는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훈입니다. 제가 전에 주일학교 수련회 하면 항상 강습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영암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교사였어요. 가르치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가르치지 말래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는데 저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고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감동을 줘야 아이들이 바꿔요. 선생님도 기도하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기도를 합니다. 선생님이 헌신하거나 수고하거나 참지 않는데 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부모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르치기만 하면 과연 아이들이 변해요. 그러지 않는다. 감동을 받지. 삶으로 보여줘. 그 삶을 보이는 것이 교사다. 이게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수련회만 끝나면 아이들하고 약속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30분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때 저보다 중학생인데 키가 더 크고 덩치가 더 있었던 윤기나라는, 그런데 얼굴은 굉장히 하얗고 귀여운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선생님 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시죠. 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저녁 10시에 서로 문자로 기도 서로 하자고, 서로 연락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할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 저는 이제 복학 후 대학교 2학년이었고 얘는 중3이었어요. 근데 저 10시에 어디 있었냐? 노래방에도 있었어요. 10시에 막 놀면서 잔디밭에 막 뛰어다니면서 학교에서 막 놀고 이럴 때 문자가 와요. 선생님, 저는 오늘 어땠고 오늘 저희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오늘 아빠가 술 좀 많이 드셨는데 저희가 좀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잠깐 멈춰서요. 그 문자를 확인하고 거기서 하나님, 기나를 위해서, 기나의 아버지, 그걸로 제 걸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 하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제가 문자하지 못하는 날에도 저한테 문자 안 했어요. 그것이 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기나요. 라는 말씀입니다. 독가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수없이 하고 말을 하는데 과연 내 마음의 상태는, 나는 어떤 그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힘 많고 깨어지고 작은 것 하나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교훈과 훈계로 꾸짖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죠. 깨끗함, 정도의 차이, 재질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손님이 오면요, 비싼 그릇 내놓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내놔 이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내할 때, 우리 삶으로 가르칠 때 비로소 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제자들을 향해,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또 자라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온유함으로 우리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 분명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는 시작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쓰임받았다 기뻐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